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반에 가가지고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재탕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중에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주민등록 번호보다도 더 확실한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1980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980년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1950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1950년 되는 해에 내가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기준이 어디냐?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우리 역사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여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이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이날을 쉬고 예배하는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삼아서 전 세계가 공휴일로 삼아서 예배 드리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이 노는 날인 줄 알고 있어요. 놀러 가는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욕 가는 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날을 공휴일로 삼아서 쉬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공휴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따라서 다 쉬니까 이 날 쉬는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역사 중에 역사고 전 세계가 함께 공통으로 누리고 인정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된다면 기독교는 지금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태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는 사실이 부정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단 하나만 증명이 되어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어떤 누구도, 불신자들도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 증거를 갖다 대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원래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날 거다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을 못 믿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아니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 걸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다가 사람들이, 사도들이 죽고 수천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었지만은 그들은 전부 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이 사제를 보았고 수만 명이 사제를 보았고 우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불에 태워 죽여도, 껍질을 벗겨 죽여도, 사자밥이 되게 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었던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교주들도 자기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다, 공자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다, 이런 단어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의 부활의 확기성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연구해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백성들까지 전 로마 제국 전부 다가 이제 이 로마 제국에는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 페르시아, 유럽 전체 수백 개 되는 나라들 전부 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고,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신으로 섬기고 제사 드렸는데 그 로마 황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 같으면은 뭐 때문에 자기가 황제로 추앙을 받고 신으로 추앙을 받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황제도 기도하고 황제도 예배하고 황제도 교황 앞에 세례를 받고 그래 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은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아니하는데, 아무런 어떤 이익도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면서도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같으면은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내한테도 내 자식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어떤 이익도 없는데 거짓말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제자들은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고상한 도덕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태어난 날의 주민등록보다도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기념하는 역사의 기준이요, 전 세계가 일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주일이 역사적인 사실 중에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세례받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신분과 관계가 100% 달라지게 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모양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100% 다른,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여름에는 매미들이 너무 많았어요. 매미들이 9월달이 됐는데도 맴맴맴맴, 8월달에도 맴맴맴맴맴맴, 심지어 밤에도 맴맴맴맴맴맴. 매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이 매미는 땅속에서 군뱅이로 5년에서 14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애벌레로 있다가 5년에서 14년 만에 한번 올라와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땅속에 있을 때는 겁나고 꿈틀거리는 그런 애벌레였지만은 밖에 나와서는 그 짧은 여름에 완전히 벌레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몇 년 만에 나왔는데 안 하겠습니까? 내라도 하지.
14년 동안 땅속에서 애벌 노릇했다가 이제 드디어 한 번 와가지고 허물 벗으면 끝나는데 밤이나 낮이나 맴 그 애벌레와 매미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원래는 같은 존재인데 배추를 먹다 보면은 배추에 배추벌레가 생기잖아요. 아니 배추에 왜 배추벌레가 있는 거야? 그 배추벌레가 겁나가지고 털어버리지만은 이 배추벌레도 봄이 되면은 호랑나비, 노랑나비에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단 말이에요. 벌레하고 나비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그 존재가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도 겁나게 보이지만 그 구더기도 똑같은 DNA를 가졌지만은 파리가 되고 똥파리가 되어서 날아다닙니다. 이처럼 구더기도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바른 이 땅에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분과 관계란 말이에요. 신분과 관계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 즐거움과 그 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미국의 학교 문제 때문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표를 주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타기 전에는 공항에 가서도 승무원들이 나를 안채도 안 했다니까. 승무원들이 딱 날씬한 옷을 입고 탁 끌고 가는데 내가 봐도 아는 채도 안 했다니까. 해도 아는 채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대한항공을 또 탔더니 옆에서 내가 띵동 눌렸더니 와가지고 무릎을 닦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 한 잔. 아, 네, 물 타. 또 조금 가다가 띵동 뭐가 필요하십니까? 주스 한 잔. 주스. 또 조금 있다가 물 한 잔 더. 물. 이야, 방금 비행기 타기 전에는 나를 아무도 둘러보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은 나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관계고 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멋진 아가씨들도 와가지고 내가 띵동 하면 와가지고 안내 야, 얼마나. 그래서 미국에 갈 때 동안에 띵동 띵동 야, 얼마나 재미있어요. 6,000원짜리 돼지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가도 돼지국밥 먹으러 가기 전에는 그 주인이 나를 안채도 안 하지만은 돈을 내고 돼지국밥을 먹으러 가면은 띵동 수건 좀 줘요. 네. 띵동 깍두기. 네. 띵동 새우젓. 네. 다 갖다 준다니까.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의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세계가 천지기어벽이 하는 것만큼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굳게 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는 말이에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죄짓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네가 연약해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 동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황수관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강연한 내용이 떴는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이 마루층에 앉아. 그래 앉았는데 마침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빨래줄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83세 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고? 이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까치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 빨랫줄에 앉은 저게 뭐고? 그랬더니 아버님, 방금 말씀했잖아요. 저게 까치입니다. 오, 고맙네. 그래? 또 조금 있다 또 물었어요. 아들아, 저 빨랫줄에 앉은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그 까치라 그러고 방금 말했잖아요. 화를 부렸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해서 3번 물었는데 화를 내서.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서러워서 방에 가서 내가 평생 써왔던 일기 중에서 14번째 일기를 가져오느라. 그래서 일기를 딱 가져와서 아버지가 딱 보더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봐라. 아들이 읽게 했어요. 거기는 아버지가 일기를 적었는데 이런 일기를 적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만주 앉아 있었다. 마침 그때의 빨랫줄에 까치가 한 마리 내려앉았다. 그때 아들이 내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아, 저건 까치야. 또 조금 이따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아들은 23번을 연달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하면서 왜 그리 즐거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23번이 아니라 43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물으면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칠 용의가 있는 분이 부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너와 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보지 말고 부모의 입장에서 너희를 봐야 된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벌 줄 거야, 나를 때릴 거야, 나를 못하게 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오늘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심지어 살인죄를 지은 자식이 TV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나는 또 묻고 또 묻고 나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나 선지자는 스바나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예게제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같이 불러요. 하시며 절가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난 다음에 인생은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뺀질거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뭘 이기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을. 애기들이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똥을 가는데도 애기가 누워가지고 빙긋 한 번만 웃어도 엄마 아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 아이고 이 새끼 하면서 발가락을 꽉 물고 빨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사랑하는 그런 신분으로 관계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1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받는다고요?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공짜로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짜로 모든 걸 주기를 원해요. 모든 걸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자기가 앉아있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는 왕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갖다 놨네 이거. 이 보좌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보좌다, 이거는 보좌처럼 안 보이지만은 옛날에 왕들은 이런 의자에 다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도 보좌가 있다면은, 인간의 표현으로 보좌가 있다면은 이 보좌의 이름이 무슨 보좌라고요? 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앉아있는 이 보좌를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었는데, 이 보좌의 별명이 무슨 별명이라고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고 싶고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고 싶었으면은, 내가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런 관습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있다면은, 이야기 쉽게 그렇게 있다면은, 나의 보좌의 이름은 무슨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죄 지은 자도, 약한 자도, 과거가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세상으로 따돌림 받은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나오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누구든지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누구한테 좋은 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지 아니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신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아니하고도 모든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자식입니다. 옛날에 우리 찬송이가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을 때에 양 5개, 가 3개 받고 와가지고 야, 이게 뭐야 공부가 이게 공부야? 이랬더니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끌어잠그고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는 뭐 형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내 공부 못했다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누가 인간 취급도 안 해서? 그렇다고 해 지금 공부 못했다고 쥐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끌어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가 났지만은 한 2, 3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가서 야, 찬송이 나와서 밥 먹으라 그래. 그랬더니 안 나갈 거예요. 아니 공부는 지가 못해놓고 난 다음에 거소리는 지가 쳐는 거야. 그래서 먹기 싫으면 말하라 이 자식아.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찬송가 나와서 밥 먹지. 엄마 아빠는 형하고 누나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내가 왜 나가요? 야, 그냥 해본 거고
공부나 다음에 잘하면 내가 나와서 밥 먹을. 밥 먹기 싫어요. 아, 그럼 먹어. 안 먹을 거야. 아, 그러면 네 좋아하는 통닭 사줄까? 통닭 두 마리 사주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통닭 2마리 사주고 나왔다니까. 공부는 지가 못했는데도 부모가 빌고 통닭 2마리 사주고 먹으라 먹으라. 이게 자녀의 근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아무런 값도 치른 적이 없지만은 이런 신분 때문에, 자식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근세를 가진 분이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근세와 신분을 모를 때는 조그만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큰일 났고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그래,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알았다, 내 아들아 이제는 믿음으로 바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통닭 1마리 더 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녀가 아닌 것처럼, 가족집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밥을 공짜로 먹여주시니 너무나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만 먹은 게 아니고 벌써 15년을 공짜로 얻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집에 15년을 공짜로 얻어먹으면 다 그래 합니다. 사람들 15년 공짜로 얻어먹고 20년 공짜로 얻어먹고 태민이 몇 년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응? 그렇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공짜로 얻어먹고 남의 집에서 얻어먹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앞에 와가지고 아버님 20년 동안 공짜로 얻어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공부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밥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밥 못 먹겠습니다. 20분 동안 벌 쓰고 밥 먹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은 착한 일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굶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자녀가 있으면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냥 먹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 어제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가 20일 동안 금식하고 그 뒤에 먹겠습니다. 이런 자녀가 있으면 야 이 자식아 너는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 아니고 뭐 섬 같으면 종이면 남의 집에 자식 같으면 그래 말할 수 있지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너는 누리고 먹어. 여러분, 부모의 자식이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요구하잖아. 줄리야 아무것도 안 하고도 18년 동안 부모님한테 얻어먹고 살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미안한 점도 없이 당연히 집에 가면은 엄마 밥 주요, 엄마 빨래, 엄마 내 옷 어디 가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만은 자식들에게는 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안 된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뻔뻔하게, 불신자가 볼 때는 뻔뻔하게 나와서 어제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어제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하면 또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또 헤헤헤헤 저것들이 완전 미쳤구만.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은 어제는 뭐 죄 짓고 오늘 뭐 회개하면 뭐 용서가 끝나나.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자식과 같아서 어제 부모하고 싸움을 했지만은 오늘은 또 가서 엄마 아빠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거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말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8월 달에 우리 찬송이와 찬미와 엄마하고 저하고 영광이하고 차를 타고 1박 2일에서 속초에 갔어요. 속초에 가는데 우리 찬송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이번에 나왔는데 뭐가 기대가 돼요? 뭐가 했으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길래 야 어떻게 됐고 뭐 끝나고 가네 그냥 비나 확 왔으면 좋겠다. 남부지방에는 우리 학교 짓는 것 때문에 비를 못 오게 기도해놨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데 이제 북쪽으로 와서 내가 비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랬더니요, 우리 찬송이 여기 있지만은 한 15초 됐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창문에 비가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와 아빠 대박이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 찬송이가 우리 영광이가 또 참이 엄마가 아빠 햇빛이 너무 심한데 여기에 햇빛 가리개가 한 2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휴게소에 만남의 광장에 떡 내렸더니 아니 그 휴게소에는 햇빛 가리개를 안 팔아요. 그래서 화장지를 갔다가 차에 와서 여보 햇빛 가리개가 없어 이랬더니 햇빛 가리개를 2개를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개를 달았대요. 어디서 달아서? 마침 용호 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햇빛 가리개에 자기 많이 있다고 2개를 갖다 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와 아빠 대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대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대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